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기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시대의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역사로 더욱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영광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게 펼쳐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거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가 정말 이번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사탄이 길을 쓰고 막는다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아무리 길을 쓰고 막아도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 3개가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탄의 역사를 무서워하지 말고,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2가지 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육신과 속죄론이에요. 근데 이 성육신과 속죄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론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어서 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교리는 기독교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교리가 있어서 성육신이 있고 속죄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육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에다가 말씀을 꽤 맞추면 그게 이제 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교리를 사용을 하지요. 절대로 우리들은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다가 말씀을 껴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이 곧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곧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할 때 교리주의자가 되지 말고,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더욱 좋아지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그거 나 아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정말 곤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속 없는 인간은 한 가닥 희망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희망이 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대안을 삼으라고,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나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예수님의 속죄의 흔적, 부활의 흔적을 나는 가졌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심어 놓으셨습니다. 나무를 창조를 하신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는 또 어떤 나무도 있었을까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온갖 과일나무가 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따먹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엘리트하고 정말 그야말로 엘레강스하고 요즘 많이 희자되는 말들이 있죠. 뭐 시그니처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아주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겸손함. 누구 앞에서의 겸손함?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려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이퀄 순종이에요. 겸손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앞서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어서 죽는 겁니까? 말씀을 어겨서 죽는 겁니까? 그렇죠.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따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 열매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불순종이 죄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은 다 죽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인간이 누가 있어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똥똥거리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세계를 제패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다 죽어요. 거지도 죽고 재벌도 죽고 평범한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명을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종말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인간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을 쓰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정말 명의를 만나서 수술을 잘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몇십 년? 몇 년? 몇백 년?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고급 화장품들 많이 나왔죠? 어떤 화장품은 바르면 눈가에 주름살이 제거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화장품 효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눈가에 주름살이 또 그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계속 발라야 돼. 계속 발라야 돼. 계속 바르면 이제 눈가에 주름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안 바르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주름살이 있어요. 참, 무슨 말이야.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용을 해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어요. 보톡스를 맞아봐요.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마치 막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착각 현상이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이 속은 어떤데, 속은? 겉모습만 반짝하면 뭐합니까? 속은 다 벌써 늙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인간은 그러니까 어느 정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걸 이제 뭐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수학의 세계에서는. 그 변곡점에 그 이 점을 딱 찍으면 반환점, 그죠? 서서히 인간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시들어가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 익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몸은 늙어도, 즉 겉사람은 늙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원히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품격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삼일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영원히 젊은 삼일교회 성도님들, 아주 고품격의 믿음의 신앙인들인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죽음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것을 무슨 죽음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늙고 병들어요. 생로병사해요. 이것을 자연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들에게 있는 죽음이죠. 특별히 생명체들에게 있는 죽음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자연적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어서는 안 될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복되는 것이지 인간의 과학기술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죽으셔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누구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던져지는 거죠? 심판받은 사람은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라 그랬어요. 데스티니라 그랬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자, 이것은 이미 정해진 숙명과 같은 거예요. 아니, 숙명이죠. 운명이요, 숙명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죠? 둘째 사망 당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죄가 과연 대가가 완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옥에 가서도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간들 무슨 죄의 해결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해갈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피해갈 수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한 인간이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잘 들으세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온 인류에게 전가됐어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 될 것입니까? 거기에서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앞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거의 한 1년, 한 9개월 정도를 머물렀거든요. 그 1년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능 있는 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재능의 즉 이 은사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 했어요?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이 성막은요
궁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는 초라한 텐트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크고 넓은 그런 텐트입니다. 그 텐트를 왜 지으라 그랬죠?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화목제, 희생제, 속죄제, 번제, 뭐 요제, 뭐 등등등등 뭐 제사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이 3대 제사가 뭐예요? 따라서 할까요? 속죄제, 화목제, 희생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속죄제, 화목제, 희생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희생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어떤 식으로? 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어디다가 특별히 받아서 피를 담는 양푼이 있어요. 그 양푼은 아주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금그릇이어야 됩니다. 은그릇이어야 됩니다. 아무 그릇이나 할 수 없어요. 그 깨끗한 그릇에, 아주 보배로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기는 것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어디에 평상시에는 뿌립니까? 성막에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자, 누가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왜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대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행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의 삭신이 뭐예요? 사망이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돼요. 이방인들처럼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마다 절기 때마다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늘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지면 또 다시 와서 또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그리고 저 성막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거 반복했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막에서. 그런데 성전이 드디어 지어졌습니다. 누구 때에 지어졌죠? 솔로몬 때에 지어졌습니다. 이 솔로몬 때에 어디에 성전을 지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거기가 다윗 때에는 어디였을까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처럼 뭐 뾰족뾰족한 산, 이렇게 높은 산, 이런 산을 의미하면 안 됩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이게 구릉지대예요. 언덕이에요. 언덕. 말하자면 언덕. 그 언덕 위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개인 소유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터가. 그 모리아산이 누구의 개인 소유였을까요? 그렇죠. 아리우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 토지였어요. 그것을 누가 산 거예요? 다윗이 사서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성전에서 계속 무엇이 드려진 거예요?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또 드리고 반복해서 또 드리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서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이 제사는 계속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구원의 역사를 위한 속죄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었다.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있었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었는데 성전에도 똑같은 형식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 커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커튼이 굉장히 아주 튼튼한 커튼입니다. 휘장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굉장히 단단한 아주 그런 커튼이에요.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커튼이에요. 이것을 양쪽에서 말 3마리씩 그러니까 합해서 6마리가 이게 동시에 잡아당겨야 끊어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휘장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찢으신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속죄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는 것은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구원도 동시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마어마한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희망도 능력도 없어요. 어떤 제도도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다 영원히 죽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누가?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기프트,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일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 녹아 있어야 돼요? 교회에 녹아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만큼 나도 살아야 돼.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진실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복도 주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막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여러분 우리 삼위기의 성도들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죠. 그렇게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고품격의 성도들, 세상 죄를 이기며 오히려 세상을 리드하며 세상을 제자 삼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삼위기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제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영적으로 늙은이가 되지 말고요, 영적으로도 젊은 사람이 되자고요. 경건의 모양, 그래서 경건이 있는 척만 하지 말고 있는 척은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 뒤로 다 던져버리고 자기 자랑은 다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척척척 하지 말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자고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그 거룩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행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진실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바로 신의 성품,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성도는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속죄의 죽음입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교환이라 그러죠. 그래서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교환, 신적인 교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비와 그 보좌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구원받아도 소용없어요. 그거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화목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화목이다. 아름다운 화목, 거룩한 화목. 아,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거에 어디 있습니까? 아주 행복한 화목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거룩한 화목, 아름다운 화목, 행복한 화목. 네, 하나 더 할까요? 사랑이 넘치는 화목. 너무너무 화목은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아, 여러분 놀라운 은총이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롭게 사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야.
나는 이제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 나는 그래서 계속 새롭게 살아야 돼. 이런 선포,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 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 새 생명의 사람이야. 나 예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 그러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자, 웰돈, 이츠돈. 끝났다. 잘 끝났다. 완전하게 끝났다. 더 이상 죄값을 갚을 그런 것이 눈곱만큼이나 해도 남아있다 없다. 없다 없다. 눈곱만큼도 없다.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자범죄, 고범죄, 뭐 죄라는 죄는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씻어 주신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눈곱만큼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신들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은총을 받고서도 구원의 기쁨이 없다? 아, 구원 받긴 받았어. 아, 근데 그 기뻐해야 돼, 그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시무룩하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발짝 딱 끼고 발 꼭 앉아가지고 그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예배를 구경하는 건지 아닌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진짜 여러분 거만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다음 주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 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목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원수 사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들은 자녀 사이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어둠과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들은 이 시대에 더 거룩한 성도로 경건의 능력 있는 성도로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복음 들고 나아가 고품격의 성도로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결코 구원은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욱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믿음은 견고해지고 삶은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세상을 제자 삼으며 힘있게 일어나 전진해가는 역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아주 복된 셀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